봄철에 가장 화려한 꽃은 누가 뭐래도 벚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화려함을 가진 벚꽃에게도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수명이 짧습니다. 꽃봉오리가 화려하게 피는데 빨리 시들고, 나무 자체의 수명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대단히 짧아서 보통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합니다. 꽃봉오리가 시들고 나무 자체의 수명이 너무 짧다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전주에서 군산 간 도로 벚꽃길로 아주 유명한데 그 많은 벚나무가 지금 현재는 노화 상태라고 합니다. 1975년 전주에서 군산 간 40km 도로에 6,3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해마다 100여 그루의 나무들이 말라 죽거나 교통사고로 또 도로공사 등으로 훼손되어서 보식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화려함을 위해 순간 아름다운 벚꽃이 피지만 금방 시들고 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이 화려함 때문에 온갖 병충들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벚꽃에 병균이 아주 많습니다. 잠언 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영광은 하고 하는 그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로 타인에 의해서 불려지는 존귀함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미련한 자의 영달은, 이 양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높이는 칭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벚꽃처럼 순간의 화려함에 유혹되어서 계속해서 그에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새 보면 육신은 병충해가 득실득실거리고 영은 빨리 쇠약하여 지혜로운 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누구나 화려함을 쫓습니다. 또 유혹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개인의 영달에 그친다면 분명 무너질 것이고, 이것이 영광의 기업이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벚꽃처럼 화려했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받자 들풀과도 같은 초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어떤 발상으로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 기준을 앞세워서 욥이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결국 욥을 미련한 자의 영달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외로운 사람이 된 욥, 하나님은 이런 욥을 지켜보셨고, 욥이 친구들이 말과 행동으로 욥을 괴롭히는 상황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은 욥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잘못은 없었을까? 대부분 성도들은 욥 정도는 안 돼도 자신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을 받거나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족장시대에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은 고난으로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소망하며 그가 이겨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알게 되어집니다. 고난으로 고통받다가 믿음의 한계에 이른 욥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줄곧 침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욥기 38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과 역사를 욥에게 설명하십니다. 설명이 다 끝난 후 오늘 본문 2절에 욥에게 묻습니다.
붙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본다면 욥의 오늘 이 대답이 가장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난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우주의 통치자 앞에서, 고난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침묵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묻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의 행동을 가지고 네가 이런 행동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런 행동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온몸으로 실천해가며 몸부림쳤던 그 욥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 정말 의롭게 살았다, 단 한 건도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욥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욥은 잘못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 짓는 삶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너무 의롭게 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네가 우리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벌이고 변론을 하다 보니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의로운 욥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부당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이것이 욥이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냐면 1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려십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죄를 짓지 않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데려가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으셨습니다. 거기에 부족해서 저주의 병이라고 이를 만한 그런 병을 또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엄청난 고난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렇지만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지었다면 나에게 그 죄를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눈은 금세 무엇으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뀝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의 죄가 됩니다. 시편 73편을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 전 누나를 잃고 제가 늘 좋아했던 시편 73편을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어보았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만한 악인들이 고통 없이 죽어가더라. 재앙도 없더라. 소득은 자신들이 소원한 것보다 더 많이 더 벌더라. 능욕하고 악하며 거만하여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건방을 떨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이 보았어요.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 너무너무 의인의 눈을 가지다 보니 이게 괴롭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징벌하시지 않고 선한 의인들을 이렇게 놔두시는 것일까? 아침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 병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고민했습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눈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선을 높이고 악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으나 통치할 수 없는 눈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욥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 그렇게 의로운 눈 가졌어?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을 네가 다 추려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봐라. 그거 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을 다 모아서 악한 처소에 놔두고 한번 징벌해 봐라. 몇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지. 그 교만한 사람들을, 그 악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지옥불에 던져보고 그들을 가두어 봐라. 그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느냐? 묻는 겁니다. 교만한 눈은 갖고 있으나 교만한 사람을 통치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눈으로 성도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다 판단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만으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교만한 자를, 악한 자를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지금 그 절대적인 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종들이 물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가라지를 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숨겨놨어요. 원수는 마귀겠죠. 죄인, 이 종들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눈,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수 있는 의인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분노가 생기죠. 당장 하나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놔두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묻고 곡식은 곡식대로 모아서 이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선과 악 모두를 가장 완전한 때에 정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의로운 눈으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혜자는 지혜대로 세우고 악한 자는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 능력이 있다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공로로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눈을 가졌다고 그 의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까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능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친구들의 모든 잘못된 논쟁과 변론을 다 이겨냈습니다. 말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은 그 당당함도 잃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침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호소하며 당당했던 욥은 드디어 침묵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도덕적인 의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판단할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고난도 자신은 침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다시 시편 73편,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일상생활에서 했던 늘 예배의 순간처럼, 늘 기도했던 그 순간처럼 이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종말은 뭐였냐면,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묵인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건 마지막 날에 최후 때 이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인간의 의로운 선과 악을 판단할 뿐 선과 악을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고 나서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73편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눈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어찌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입술을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
욥의 결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들과 논쟁과 변론이 있었을 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했다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금 고난을 주고 있는 이 부당함이 드러나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이런 어떤 논리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욥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부당한 하나님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욥에게 죄가 있다면 침묵하지 못한 죄입니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 그 침묵의 소리가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유다 백성들이 너무 강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어떤 자존심까지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가만 놔두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답해 주셨습니다. 갈대아 사람,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유다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움직여서 징계하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내 자식을 저 악한 사람 불러다가 두들겨 패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침묵의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의로운 눈을 가지고 있으니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었을까? 하박국서에 보면 그 침묵의 시간이 하박국은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캐묻는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는 침묵으로 그 자리를 기다리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의 역사는 사람의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과 악을 보는 그 의의 눈을 너는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통치하고 있는데 반드시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할 날이 이른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해 줬습니다. 네가 봐봐라. 바벨론 사람들 의롭지 못하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사용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눈으로 공의롭다 공의롭지 않다만 따지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침묵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침묵의 시간에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의 묵시의 비밀을 그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가 잠자코 예루살렘 성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시를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을 가졌습니까? 항변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는 이렇게 다윗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그 다음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침묵의 소리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져 물을 만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해한 후에는 이제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침묵의 영성을 배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고난을 겪고 난 욥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맹목적인 복종이었다면 이제는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덕적인 의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침묵에서 기다림은 우리가 풍성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공로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고 묻습니다. 왜? 의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한국교회를 놔두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좀 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의로운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로운 분노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침묵으로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듯이 우리를 세워 견고하게 그 길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환난과 고난과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소리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